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두 곳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말씀과 누가복음 19장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되돌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도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5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자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길 원하는 것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깨달을 뿐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에게 여러 성경 구절을 소개함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곳에서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어떤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소개해 주신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더욱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6구절인데 이 시간 화면을 보면서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 증거를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강조하고 계시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뭐라고 했냐면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섬기러 오셨다, 그것도 자기 목숨을 주어서 대속물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기 위해서요?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던 이 6가지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두 구절을 선별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특별히 메시아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나타내고 강조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6가지 구절 중에서 인자가 온 것은으로 시작하는 그 말씀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특별히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구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또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 그 여리고로 들어가셨는데, 그때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길 원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그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인해서 삭개오가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다라고 그 구원을 선포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왔다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고르라고 한다면 분명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해 주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를 통해 주어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입히시고요, 때로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여러분, 빵이 없는 자에게 빵을 주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될 수 있고요, 병든 자들에게 그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의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데 그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또한 영혼의 갈급함과 또 기근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 파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 모든 문제의 원인되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분의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과 죽음에 처해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그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바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구원을 위해 오셨는데 친히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 삭개오라는 한 사람, 주님이 찾으셨던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 그곳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러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쫓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무리들도 상대하지 않는 진짜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자의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일반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 그 땅을 반드시 통과하고자 했던 그 의지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그 의지를 가지고 계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혼, 진정 영혼의 목마름으로 안타까운 가운데 사마리아 그 사람들조차도 상종하지 않았던 그 여인을 찾으시고 만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잃어버린 자,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인생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면 헐벗고 굶주리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님에게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삭개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 사회적인 지위와 부와 권력을 가지었던, 요즘 말로 말하면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그는 민족의 매국노로 불려진 자였습니다. 로마의 정복에 속하여서 자신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였기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이 이어졌고 죄인으로 취급받았고 그는 철저히 소외된 자였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주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주님 눈에 보게 잃어버린 자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그 외 세상 것으로 자신의 인생들,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인생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 기쁨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와 같은 저와 여러분, 잃어버린 바 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전에 멀리 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찾아오심의 은혜와 그 구원을 입은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찾아오심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너희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처럼 너희 또한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나누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었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들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땅에 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일 수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돌아보지 못한 자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과 잠시 멀어져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을 어느 때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려는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해줌으로 저들 안에 이 성탄이 참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죄인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환받을 것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 예고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그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올라가는 중에 누가 크냐라고 다투게 되어지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주의 영광을 얻으실 때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섬김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죠. 섬겨본 분들이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지 남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남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남을 섬긴다는 더더욱 어려운데,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 하늘의 지위를 가지고, 그것도 의인을 위한 게 아니라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섬기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섬김으로 오신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섬김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신 목숨을 대신 내어줌으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신 그 분의 섬김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주님의 섬김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위로의 말과 격려의 손길과 따뜻한 선물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최고의 섬김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요, 모든 삶이 그분의 인생 전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섬김의 삶이었어요. 죽으신 뿐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그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가장 낮고 낮은 그런 말구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 모두를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염될까 봐 다가가지 않는 그 영혼, 나병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상대하기 싫어했던 이 수가성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병으로 나날이 고통하는 그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고, 또한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외로운 자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셨고, 무엇보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특별히 자신을 넘겨줄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에게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그 몸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섬김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이 섬김을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한 가지 그림 동화책이 있습니다.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런 동화입니다. 그림 동화책 아마 한 5분, 10분이면 읽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의 책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책에 등장하는 나무와 소년, 나무는 이 소년을 굉장히 어린 소년을 사랑했는데 이 소년에게 어렸을 때는 그 나무가 그네가 되어주고 놀이터가 되어주고 여름에는 그늘이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자라면서 그에게 필요한 열매를 그에게 주고, 또한 돈이 필요했을 때 그 가지들을 땔감으로 팔아서 그 자금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이 나무의 몸통을 다 베어서 어떻게 합니까? 배를 만들어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왔을 때 여전히 그 나무는 그 자리에 있었고, 이 노인이 이제 힘 없어 앉아 쉴 수 있는 그 나무가 그 노인의 쉴 그런 밑둥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그 제목처럼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소년에게, 사랑하는 소년에게 주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생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철저히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그 섬김, 자신을 내어주시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섬김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사랑, 그 섬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은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찾을 뿐 아니라 그들을 섬기되 우리 주님이 섬긴 처럼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결단하고 그래 섬기자라고 말했다고 해서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구를 섬겨야지? 내가 이 섬김들을 한 번 감당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하면서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 섬김을 지속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때 우리가 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 주님을 직접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헐벗고 옥에 갇히고 또 줄이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고 섬기고 먹였다라고 말했는데 그때 오른편에 있던 자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섬긴 것이 우리 주님을 직접 섬기는 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평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들을 가진다면 우리의 섬김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섬기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섬김에 대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을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를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로부터 어떠한 사랑과 보답인가 감사 이런 고마움들을 이게 듣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쉽게 내가 더 이상 섬기는가 봐라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섬김을 가장한 자기의를 드러내는 그런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섬기시되 사람에게 어떤 것들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그런 기쁨이고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섬김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했으니 저 사람이 이 정도는 보답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한계가 있는 사람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더 귀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나는 이거 작은 것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 아니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함이 위함인데 특별히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으시되 섬기시되 철저히 죽기까지 그들을 섬기시고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두가 힘든 시기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고 경제적 위협과 그런 파탄 가운데 빠진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 없이 두려움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위기 때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찾고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들이고 또 우리들이 돌보고 섬겨야 할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며 또한 그 날을 우리가 보내는 입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할 것인지, 정말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그 사랑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서 거둬지는 헌금과 또한 구제 헌금, 그동안 드려졌던 구제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이 지역의 소외된 영혼들을 돌아보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전해질 때 작은 물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섬기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진행하고 전달되어진다면 분명하게 그들 또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들에게도 참된 기쁨의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도 힘든데 누구를 돌아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돌아봐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찾아가고 또한 그들을 섬기면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이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게 허락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그 감격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희석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정말 이 성탄절에 우리가 돌아보고 섬길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돌아보고 섬기는 자들 또한 이 성탄절에 참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